주일 오전 설교 말씀은 아모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을 해소하는 비책을 찾으라입니다. 기근을 해소하는 비책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뭄, 갈라진 저수지, 그 다음에 갈증, 저주, 메마름, 분노, 전염병,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경향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가 이 뉴스상으로 흔히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에요. 세계 전역에서 폭풍과 폭염, 물난리 등 기상이변이 발생한다는 그런 뉴스가 잇따르고 있어요. 소문이 아니고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기사화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지는 3일 미국 텍사스주 중북부 페넨들 지역에서 멜론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전했어요. 멜론만한 탁구공만한 우박, 뭐 계란만한 우박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멜론만한 멜론이 얼마나 큽니까? 멜론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약 15.2cm. 이게 30cm 줄자의 절반이에요. 이만하죠 이게. 이게 얼음덩어리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차 하나 떨어지고 사람 하나한테 떨어진다면 그걸 성었습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차들이 박살이 나고 나뭇가지가 꺾이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주 내내 폭풍을 동반하는 내우가 발생했어요. 천둥과 빗소리와 이런 게 내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네이도까지 발생했어요. 토네이도가 뭐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에요.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이 텍사스주와 네브래스카주에서는 150건이 넘는 악천후 사례가 순식간에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폭염 경보가 발생했어요. 지금 6월 달인데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다고 그럽니다. 지금 태국이나 이런 데는 50도가 넘어요. 계란도 익어버릴 정도의 날씨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곧 올해는 좀 더 무더울 거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에요. 독일 남부 지역에는 일주일째 폭우가 내려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됐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강수량도 많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 같은 날 150mm 이상 폭우가 쏟아져서 하루 동안에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인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브라질에도 하루 만에 172명이 사망을 했어요.
지금 기상이변이 각처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요즘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의 소식들과 함께 이런 날씨와 관련한 유사한 내용이 주요 일간 뉴스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우박과 홍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에게 비상벨을 울리고 있어요. 빨리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방금 뉴스에 나오는 홍수와 집중호우와 반대로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산천이 메마르면 우리가 그걸 가뭄이라고 그러고, 가뭄이 지속되면 기근이 온다고 그래요. 기근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걸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존을 위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빈약해지죠. 마실 물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는 문제가 제일 커요. 태어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것에서부터 수고하고 노고하고 고생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수액이든 물이든 미음이든 뭐든 먹어야 돼요. 장기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러나 땀 흘리고 노고 속에 살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씀에 경청하였기 때문에 내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사람들은 고통 중에 땀을 흘리며 먹어야 하는데 땀 흘려서 소산을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더욱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비를 바라며 살아요. 비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메말라 버리겠죠. 동물이 목이 마르면 개천에 가서 목을 축여야 되는데 개천에 가서 물이 흐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물일지라도 힘없이 물을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넓은 들녘에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주는 들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작물은 메말라 죽게 될 것이에요. 가축들은 뼈가 살에 붙고 몰골이 볼썽사나워지고 힘을 잃을 것이에요. 농작물이 흉작이 되면 식량 부족의 문제가 올 것이고 또 가격 폭등이 올 것이에요. 또한 흉년으로 기근이 들면 마음은 강팍해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많이 먹으라 그래요. 사람이 기어면 더 먹으라 그래요. 올해 풍년이 들면 그걸 많이 먹으려는 게 아니고 값비싼 걸 많이 먹으려고 해서 부족하면 사람들은 서로 너무 훔치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거의 더 심해지면 뭐 어때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옛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을 하거나 느닷없이 산신제를 지내거나 산에 가서 파묘를 했어요. 파묘가 뭐냐면 묘를 파버리는 것이. 묘자리가 잘못 써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묘를 파버리는 것이.
그렇다고 갈라진 논바닥과 하천에 물이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첫째, 기근을 해소하는 비책을 찾아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책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 비책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과 자연을 관장하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기근이 오는 이유는 이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악해져 있다. 이 세상이 죄로 너무 악해져 있으니까 빨리 나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묘를 파면 조상이 하늘에서 비라도 내려주는 걸 봤습니까? 한숨만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비가 내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 정확하게 간구를 해야 비를 내려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와야 기근이 해소됐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비를 딱 싸매고 계신 거, 묶어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잠언 30장 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요. 바람을 주먹 안에 모으신대요.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들을 싸매고 계신 분을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해야 기근과 가뭄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싸매고 계신 물을 좀 이렇게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느닷없이 산 정상에 묘가 잘못했다고 묘를 판다고 비가 오는 거야?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감 못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그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그들은 속히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로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고 했어요. 의의 태양으로 오실 분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다. 악인과 선인 위에 지금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그러면 오늘부터 햇빛에 나는 농작물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햇빛을 내려주는 것도 주님이에요. 햇빛으로 만들어진 것을 왜 먹어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물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물을 누가 부처가 물을 만들었어요? 누가 물을 만든 것이에요? 석가가 물을 만들었어요? 공자가 물을 만들었어요? 누가 물을 만들었어요? 모든 움직이는 동식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다면
며칠 만에 여러분 뱃속에서 뽀로록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장은 쪼그라들 것이에요. 그리고 며칠만 더 굶으면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타게 찾을 것이에요. 물이 어디 있어? 물 가져. 술 먹고 난 사람들 아침에 갈증되면 물 찾아 막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수기고 수도꼭지 물이 철철철 나오니까 물이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사막에 가보십시오. 떼약빛이 내리쬐는 곳에 가서 1시간만 서게 계십시오. 바로 시원한 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당신에게 기근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정치인이라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박사이고 교수라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잘 번다고 특별히 생겨서 챙겨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근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고집부리다고 있다가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박해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곳에 그 만약에 들어가면 물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영원한 기근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나 어떤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조금도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요, 쉼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의인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실 때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 속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기본 예의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건 인간적으로 찾아와야죠. 영적 기근이 닥치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고갈돼 버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위대하신 분이란 걸 알아야 돼요. 둘째, 기근을 해서는 비책을 찾아라. 영적 기근이 오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라. 왜 영적 기근이 오는가? 영적 기근을 간장하신 분의 말씀을 찾아 이제 해서 오면 영적 기근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사람들이 1차 육신으로 태어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끊임없이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를 기근이에요. 기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근은 물리적인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기근을 말씀하시는데, 영적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빈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다닌 사람이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영적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영적 기근이 계속되면은, 지속이 되면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맥 없어져요. 하나님이 있는 분인가? 없는가? 혹시 거짓말로 이렇게 계신 분 아닌가? 기근이 오면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여. 사막에서 물을 찾아 오래 헤매다 보면 헛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아시스가 보이죠. 가보면은 오아시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헛것이 보이는 것이. 그리고 영적 기근이 오래 지속되면 이거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많고, 이 목사가 하는 말도 듣고 맞고, 저 목사가 하는 것도 맞고,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도 맞고, JMS 정명석이 하는 말도 맞고, 네?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도 맞고. 이놈의 영적 기근이 들어버리면 뭐가 뭔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혼미해져 버리는 것이. 자신이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섬기고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교회 가면 뭐 돼요? 좋은 소리도 안 하는. 옆에 성도 보고 목회자 보면 짜증나는데 뭐하게 교회가. 그리고 옆에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옆에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그런다면 영적 기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 하나님 나 알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소망을 그리고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영적 기근이 더 깊어지면 결국 배교를 하거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꽁꽁 숨어버려요. 지금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어딘가 꽁꽁 숨고 있어요. 이처럼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은 사람을 허망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혼돈 속으로 이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은 왜 와요? 바른 말씀을 섭취하지 마. 편식을 하면 영양실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난리라는데, 네? 성경에서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신약만 읽는 성도가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성도는 창세기만 읽다가 많은 성도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서 아이 잠이 와서 못 오는데 맨날 창세기만 봐. 맨날 창세기. 이게 편식을 해요. 편식. 고루고루 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말씀은 뭡니까? 젖이요 끓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유라 빵이라 그랬습니다. 고루고루 먹어야지. 나중에 고기까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섭취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근이 들어요. 사람도 수화를 못 하면 속이 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대로 성경을 못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의 뜻을 못 알아.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만 가. 일독을 해서 무슨 내용이야? 그럼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소나기 와가지고 쑥 지나가 버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영양실조가 걸리는 것이요. 영적 기근이든. 자신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영적 기근이 있는 것이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바른 말씀이 있는 것이 한글 김재임 성경이 있는 것이죠. 가짜들도 많이 있어요. 흉내내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말씀이 나와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는 것일까? 자신한테서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난처럼 하나님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알면 얕잡아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할 거 뭐야? 오늘도 하나님을 또는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야. 주님을 두려우게 알게 하면 말씀 하나하나를 쉽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습게 할 수 있겠어요? 엄중하신 말씀이구나. 쉽게 소나기가 지나가듯이 그렇게 흩어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영적 기근의 증상을 가진 사람은 말씀 안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이에요? 싹군 목사를 만나면 영적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삭제된 말씀이나 변개된 말씀을 읽거나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글 김재임 성경이 여러분 옆에 있고 눈앞에 있어도 읽지 않으면 영적 기근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고 뜻과 의미를 헤아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영적 기근이 와요. 올바로 나누어 보지 않으면 영적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싶다 한 그런 마음이 더 깊다면 당연히 영적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셋째, 영적 기근을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속히 해결. 기근이 오면 속히 해결해야 돼요. 아이가 엉엉응애응애 울면 뭐랍니까?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니세프 어쩌고 그런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놓고 뼈만 앙상하게 나옵니다. 기근이 드는 곳에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물질적 기근이 들면 속히 기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을 또 속히 해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기근은 막연한 믿음으로 또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은 더 문제예요. 물질적 기근은 쉽게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는 거 찾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근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영적 기근은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심하게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 사라와 함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해결하려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만 벌리고 있다고 누가 입에 떠먹여 줄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나올 때 부유하게 돼갖고 나왔어요. 풍성하게 돼갖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로 그랬을 거예요. 창세기 13장 2절로 아브라함은 가축과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다. 어떤 방식이 됐든 찾으러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니까 뭐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게 돼가지고 나오셨던 것이야. 부자가 돼갖고 온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근 속에서도 순종을 하게 되면 부유하게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에게는 영적 기근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기근이 되면 첫째 피곤해요. 만사귀천해져요. 힘들고 지쳐져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 기근이 오는 건 제일 먼저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 부족. 먼저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맨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쉬지 않고 열심히 먹이를 찾는 개미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 기근이 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게으러지면 끝없이 게을러지냐면 잠언 6장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입도 놀리기 싫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 주어도 삼키기 싫을 만큼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여,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는 성도들이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고 잠언 6장 6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야 영적 기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160도 기상을 했다 그럽니다. 혹자는 170도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몇 독이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성호 목사님은 나이 수만큼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습니까? 자동으로 영적 기근이 해소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기근은 말씀의 기근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영적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싸움은 놓고 있으면 이것이 진주인지 금인지 은인지 뭔지 모르면 뭐 겁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기근이 해소돼요. 산더미 같이 갖다 놓고도 위가 나쁘면 못 먹어버리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소화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누가복음 24장 25절을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더디 믿으면 영적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대로 바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영적 기근이 해석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보세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신 분은 주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성경을 깨달아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주셨을 때 여러분의 성경을 깨닫게 해줬을 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기근으로부터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왜? 영양분이 이제 섭취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힘도 생기고 말씀이 꿀보다 다나이다 라고 여러분은 느낄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 기근이 순차적으로 해소되는 것입니다. 기근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면 설령 여기 기근이 오더라도 생수의 강줄기를 여러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면 메마른 곳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기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수의 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적 기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배고파요 주세요 그러면 갖다가 이거 빵 먹어 이거 우유 먹어 이렇게 갖다 주면 해결이 되겠지만 영적 기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빵과 샘물이 있다니까 그걸 주세요라고 간구를 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가지면 어떤 기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기근이 해소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또 솟아오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면 영적 기근은 이처럼 영원히 해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문 앞에 있어요. 영적 기근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은 것밖에 남았는데 깨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나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은 영적 기근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백날, 천날, 10독, 20독 해봤자 깨닫지 못한다면 기근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아직도 목이 마르십니까? 아직도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만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눈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민감하게 주의를 하시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되 자신의 마음 안에 저장하는 생각으로 들으십시오. 그냥 듣지 마시고 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바른 자세로 반듯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늘 이성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성도를 들어 사용하신다.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말씀하셨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경들은 얼마나 다 부지런합니까?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도 분주히 움직이며 먹이를 모으고 벌도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책도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기근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기근을 해소해주는 비책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책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가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기근은 완전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만 마지막으로 펼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기근이 완전하게 해소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